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영에 열려져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실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세워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만나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늙게 되어지면 눈이 흐려집니다. 노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45세가 되어지면 노안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흐려져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고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왜요? 맷돌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도 딱딱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걸음걸이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양쪽에 연골이 없어서 연골이 다 MRI를 찍어보니까 연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뼈와 뼈가 부딪히다 보니까 아프시다고 하고 잠을 못 자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이 먹는 서름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왜요?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잖아요. 노쇠화 되잖아요. 우리 몸도 60년, 70년, 80년, 90년 사용했지만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떨어지더라고요.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 상황에 더 민감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했고 민감했고 조급해지는 그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에서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에서를 부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는 에서의 마음을, 이삭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주실 때에 이 장자권의 복을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큰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실까?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 이해가 안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왜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요. 더 좋아했고 더 사랑했습니다. 또한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다웠고 활달했고 사냥을 좋아했고 또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할 줄 아는 에서를 이 이삭은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편애하게 되어지면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식이 그렇게 느낀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편애예요. 분명한 편애입니다. 예. 자녀 쪽에서 생각할 때에 부모가 동일하게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에 편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나 다 편애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요, 마음이 쏠리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 뱃속에서 자식을 낳은 엄마도 편애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여러분 에서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이삭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던 거예요.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2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십니다. 두 국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뒷말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에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팥죽의 냄새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워낙 세상적으로 여러분 길들여져 있고 세상 문화를 좋아했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좋거든요. 세상적인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 것에 바빠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먹는 음식에 자기 직분을 팔아버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이 뼈저리게 저는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이삭과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더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관습상 장자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 모든 가족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넘겨주었다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한 문화이고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보십시오. 리브가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서 둘이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권 주는 것을 옳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만 모르게 불러서 비밀스러운 음모를 여러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생각을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신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바꾸려고 우리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닌데도 여러분,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 어두워졌다고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죽을 것 같거든.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는다, 죽어. 나 죽어. 이런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조금 아프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데요. 이상하니 나이를 들고 연세가 들면은요 죽을 것 같아. 이삭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좀 안 보인다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요. 여러분 진짜 나이를 먹으면 조급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더 조급해져요.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면요 모든 일을 다 뒤집어 버려요. 말로 뒤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왜? 저를 쫓아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급해지지 않아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어려움이 와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요 여유를 갖습니다. 왜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무엇하러 다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우리는 힘들어해요. 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믿음 없는 증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이삭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불을 피워놓고 화형을 시키는데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전라북도에 가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도 집어넣어 놓고 문장을 지르고요. 거기에 석유를 부어서 불로 다 태워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그 몸을 다 태우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이삭이 이 말을 하고서도 몇십 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눈이 안 보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삭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장자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만 생각해요.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당장이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요, 내 감정도요, 내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곧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로 하여금 이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실까요?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부간에 이불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도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간에 불평하지 말자고요. 불평의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나눈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래,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 사람이 전달할 때 그러니, 내가 이야기했는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분이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돌고 돌아서 다 돌아오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밀 없어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서와 이삭이 나눈 이야기를 누구로 듣게 한 거예요? 리브가로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전시키려 했던 이 이삭의 불신앙 태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을 들통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친히 막으시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무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손에 쥐어줘야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못합니다. 왜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멘? 사람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의 생각을 알았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해놓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면요, 이런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을 때에는 거기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왜 내가 그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리브가는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편의 뜻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가 이때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 이 남편 이삭의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거 이삭의 실수예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좋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여러분 리브가의 몫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방법도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리브가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음식하는 아내는 남편의 입맛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입맛에 맞게 해주세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여자분들이 담대해져 가지고요, 자기 좋아하는 게 해가지고 여보 맛있어? 좀 어때? 맛있어? 말 안 하면 먹지 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먹고 싶은 거 해주세요. 그 입맛에 맞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해주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 때. 그러지 마시고, 누구보다 남편의 입맛은 아내들이 잘 알잖아요. 수십 년간을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그 입맛에 맞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제발. 자기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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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여러분,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남편을 속일 계획을 야곱과 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속일 계획을 가지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에게 여러분 에서로 변장을 시키는 것 누가 한 거예요? 리브가 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는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두렵거든, 무서웠거든. 야곱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몹시 두려웠고 속임수가 드러나는 날에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요 달랐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을 밀고 나갑니다. 만일 거짓이 탄로나서 저주를 받게 되면 자기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리브가의 아들이 아닙니까? 야곱만 리브가의 아들입니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편의 뜻을 막으려고, 뜻을 바꾸려고 리브가가 이 결정을 해서 저주도 고사하고 남편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자,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는 단호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소심한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하고요, 못할 것 같은데 또 하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축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사람이 내가 하면 다른 사람 어때요? 내가 먼저 복 받고 나면 되지.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요.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입맛 제대로 맞춘 거예요. 제대로요. 예.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소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싫지만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거든.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 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염소 새끼를 잡아서 자기 어머니에 갖다 주고, 어머니는 여러분 그 가지고 이삭의 입맛에 딱 맞춰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보십시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거짓과 이선을 적극적으로 실행합니다.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훔쳐서 야곱에게 입히잖아요. 에서의 허락도 없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털과 사람의 털을 구분 못해요? 해요. 합니다. 왜 못합니까? 목소리 구분 못해요? 못해요? 해요. 야곱께서의 목소리 달라요. 그걸 못해요, 아버지가?
몇십 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걸은 걸음만 들어도 알아요. 향치만 맡아도. 아들들이 둘 있지만 둘, 셋이 있어도 아들의 향치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교회 우리 교우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향치 다 달라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쓰는 화장품 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교우들 압니다. 저는. 누가 걸어오면요, 눈 감고 누가 지나가면 이 사람 누구다 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지만 그 결과는요, 참혹했습니다. 거짓의 결과는요, 참혹해요. 속임수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어서 야곱을 떠나보내잖아요. 눈물로 떠나보내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볼 수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죽어요. 리브가가 죽어요. 거짓과 속음의 결과는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참혹한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왜요? 그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 결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드러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끝자락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 여러분을 다시 그 미궁 속에 빠뜨리면서 그 거짓과 속임의 결과는요, 참혹하게 이삭과 리브가 야곱에게 드러나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설교하면서.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삼촌에게 속고요, 남에게 속고요, 참혹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사람의 말도 중요해요. 남편의 말도 중요하고요, 아내의 말도 중요하고요,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 아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실합시다. 진실합시다. 속이지 맙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럼을 쳐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성주에게 고맙습니다.